성도님들, 오늘은 히브리어 알파벳 11번째 글자인 카프로 시작하는 11번째 연입니다. 알파벳이 22개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니까 이제 시편 119편의 딱 절반 이제 왔네요. 그리고 이 연의 주제는 좀 재밌는데요. 영혼의 피곤함입니다.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다 라는 말들을 입에 달고 살죠. 보면 이 피곤하다는 말을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다 씁니다. 아이들은 공부하느라, 미래에 대한 걱정하느라, 밤새 게임하느라 피곤하다 라고 하고, 어른들은 일에 바빠서 혹은 너무 많은 염려에 또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피곤하다 합니다. 그러면 이 산다는 것이 왜 이렇게 피곤한 것일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모두 먹고 사느라 피곤한 겁니다. 즉,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분투하며 살다 보니 이제 피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피곤한 것도 피곤한 것이지만 이왕 좀 의미 있게 피곤할 수는 없을까? 의미 있는 피곤함이란 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대답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일하는 육체적인 피곤, 어차피 누구나 다 겪는 것이지만 반면 의미 있는 피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혼의 피곤함이다 라고요. 우리 8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기에 보면 영혼이 피곤하다 라는 말을 하죠. 영혼이 대체 왜 피곤하다고 합니까? 시인은 구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피곤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영혼의 피곤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내 영혼이 피곤하다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실제로 육체가 많이 피곤한 것처럼, 육체도 많이 쓰면 피곤한 것처럼 영혼도 많이 사용하면 피곤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표현이 약간 그렇다는 거, 이게 육체적인 표현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이 영혼을 사용한다는 건 뭐냐? 바로 영적인 일을 도모한다라는 겁니다. 즉,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엄청 사용하다 보면 영혼이 피곤함을 상당히 많이 느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에는 이 수많은 갈림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수많은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그 고민이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혹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이 길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고민 없이 그냥 경험에 따라서 덜컥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살아가면 영혼의 피곤함은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육신의 피곤함만 느끼죠. 하지만 갈림길 앞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막 주님의 뜻을 따라가서 찾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다 보면 분투한다라고 하죠. 그만큼 이 영혼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이, 우리 흔히 이런 표현 써보죠. 곤고하다. 영혼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 순간 영혼을 계속해서 사용하면 이 영혼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피곤함입니다. 그러면 이 영혼의 피곤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8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육체가 피곤하면 우리 어르신들 피곤하면 뭐 드십니까? 네, 뭐 드십니까? 보양식이라면서 낙지도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하시죠. 네, 그만큼 또 이 좋은 음식 먹으면서 기력 찾고 힘을 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피곤하면 역시나 기력을 찾을 좋은 먹거리가 필요한데요. 그게 뭐겠습니까? 네, 영혼의 밥,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다시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 육체는 너무 피곤한데 우리 영혼은 전혀 피곤하지 않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조금 문제 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육체는 날마다 필요한데 영혼은 내가 필요한지 전혀 모르겠다. 좀, 야, 이거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결정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떤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이렇게 많은 고민들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의미 있게 피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인은요, 제가 이 시편보다 좀 재밌는 표현이 나와서 이제 팔레스타인 유목민들이 경험하는 그 재미있는 일을 하나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자, 성도님들, 연기 속에 가죽 부대, 이게 되게 이 뭘 것 같으세요? 연기 속에 가죽 부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팔레스타인 유목민들이 항상 물이 없으니까 가죽 부대 안에다가 포도주를 넣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물이 아무래도 그냥 뭐 이렇게 구하기가 힘든 곳이다 보니까 물 대신 포도주가 일상적인 음료이기도 하고요. 또 이왕에 마실 거면 기분 좋게 만들어 주니까 포도주를 들고 다니는데, 들고 다닐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우리처럼 뭐 이렇게 텀블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양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 가죽 부대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포도주를 넣어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곳에 이제 잠시 머물려고 정착을 하면 거기에 예를 들면 이제 천막 같은 걸 치겠죠. 천막을 치면 보통 천막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제 무거운 가죽 부대, 포도주가 잔뜩 든 가죽 부대는 들고 다닐 때야 이제 이렇게 들고 다니지만, 천막을 치고 나면 이제 거기 안에다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거기 가서 꺼내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 추우니까 천막 안에서 불 피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천막을 덮어놓고 불을 피우면 뜨거운 연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연기 때문에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되냐? 좀 심하면 우리 성도님들 그을러진다 그러죠. 가죽 뜨거운데 이렇게 놔두면 이게 색깔 변해서 그을리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보기 흉하게 그을려서 약간 모양도 약간 찌그러지고 하는 이런 가죽 부대를 보고 시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 영혼이 연기 속에 그을린 가죽 부대 같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떤 모양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좀 그을려가지고 모양도 좀 틀어지고 한 이 가죽 부대, 그게 지금 뭐 같다? 내 영혼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이 너무 영적인 고민을 많이 해서 검게 그을린 가죽 부대처럼 되었지만, 난 좀 찌그러든 가죽 부대처럼 되었지만 나는 이 가죽 부대가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즉 영적인 고민을 그만큼 치열하게 하면서 나는 주의 율례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한다라는 시인의 고백인 겁니다. 내 고민이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찌그러들고 이렇게 그을렸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영혼도 검게 그을린 가죽 부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보이지도 않지만 좀 흉할지라도 그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민해서 그렇게 피곤해 지친 내 영혼이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 영혼이 아름다운 영혼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새롭게 되는 그 역사가 검게 그을린 가죽 부대 같은 우리 영혼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